오늘 논쟁의 핵심은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인데,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은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경험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또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시간 개념이 역류하는, 역전하는 듯한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부활이 있는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학자 중에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학식이 높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부활에 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논쟁을 하다가 가말리엘이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웃긴 얘기가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언젠데 지금 와서 지금도 여전히 너희 땅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이 얘기를 이제 가말리엘이 주장한 겁니다. 갑자기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형사 취수제, 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를 취하는 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만약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죽었는데,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둘째도 죽고, 그래서 셋째가 형수를 취하고, 넷째도 죽고, 그래서 7명이 다 죽고 여자까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이게 여자는 1명이고 남편이 7명이 되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도저히 뭐 수긍하기 힘든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6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9절에도 목적이 나옵니다. 그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제에게 후손이 없어서 그 후손을 두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땅을 줍니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각각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는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막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으면 그 땅이 없어지면 뭐 어때?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뭐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이지.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땅을 지키도록 그렇게 열심히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땅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만약 그 사람이 죽은 채로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즉 부활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르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이 남아있을 이유가 있겠죠.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을 잊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본질이 일어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집을 세운다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집을 세운다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가문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의 명확한 의미는 어떤 뜻인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어떤 것인가?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까요? 우리의 부활한 육신, 부활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사 취수제를 왜 만들고 그게 왜 중요하고 심지어는 계대 결혼을 무시하면 신을 벗기고 왜 얼굴에다 침을 뱉어야 하는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얘기를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예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체험하게 하고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가게끔 합니다. 그게 형사 취수제입니다. 모세가 명했던 이 형사 취수제는 이런 겁니다. 형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름이 사라지는 건가? 아니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형사 취수제입니다. 그 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집을 세우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죽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이 부활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들고 나와서 지금 논쟁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계대 결혼만큼 부활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시내산에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타 들어가야죠. 곧 꺼져야 됩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멸입니다. 영원함. 다시 말씀드려서 죽지 않는 것을 그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료를 쓰십니다. 하나는 흙입니다. 흙으로 우리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진 우리에게 영혼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입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지 않으면 과거형을 썼겠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계대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의 육신이 죽었다고 그래서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잠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죄사함도 헛것이고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못 살아나셨으면.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오늘 논쟁은 불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5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단지 개인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래 언젠간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옳다고 인정을 하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부활은 단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우리 역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죽음 이후에만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이 그 능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미친다. 그 능력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힘을 주실 수 있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결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부활의 권능이 나 소망 없는 나의 상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은 여러분 엄청난 힘입니다. 위력이라고 합니다. 위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거 위력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위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가 세우시고 그가 일으키십니다. 내가 아니고 그가 세우시고 그가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